말씀해 볼게요. 실제로 에스더는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그 3장에 하만에 대한 얘기 하면서 오늘 아말렉 얘기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하면 이제 에스더는 끝나고 다시 에스라를 갈 거예요. 근데 에스라를 갈 텐데, 에스라 가기 전에 학기야하고 스가랴에 나오는 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스가랴는 마지막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유는 마지막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학기는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는 거고, 스가랴는 그렇게 격려하지만 결국 스룹바벨 성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스가랴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만 간단하게 할지, 아니면, 왜냐면 그게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땐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진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을 예피하고 있는 거고, 또 느헤미야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예피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는 걸 독려할 때 학기하고 스가랴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라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계속 있었었는데, 이게 흐름이 아닌 것 같아갖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지만, 성지순례는 우리 성지순례 가는 분들에게 자료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냥 바로 그냥 그 에스라하고 학기 스가랴 하면서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말라기까지 맞출 거예요. 말라기까지 맞춰야 공동체에 대한 얘기 끝나면 결국 느헤미야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게 속상한 부분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상황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아말렉은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해요. 아말렉의 후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를 다 없애려고 하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이기고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그 거짓말의 압이 진실이 아니기에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아니기에 패배한 자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 없어서 분노를 일으켜서 누구에게 내려온다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하고 싸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진짜 봐봐요. 잘 들으세요. 미안하지만 너하고는 안 싸울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요새 한번 봐봐요. 파이팅! 사단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 놀라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 실제로요. 주목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공격해 옵니다. 순서가 있는 것 뿐이죠. 우리 교회는 큰 바위가 아니에요. 돌멩이도 아니에요. 요만한 공깃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거 아세요? 물맷돌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눈알보다 적어요, 여러분. 공깃돌은 그걸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죠. 엘리바스가 누구를 얻었다고요? 창세기 보면 첩 딥나라고 나오죠.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얘기를 사실 잘 안 해요, 여러분. 영원한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거든요, 구약에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좌를 탐냈어요, 여러분. 그게 에스겔 28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계시록 12장에 싸우다가 결국 보좌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임금 노릇을 한 거라고요. 그 에스더서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사울이 처음 딱 왕 됐을 때 하나님은 테스트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영원토록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서의 후손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출애굽했던 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했던 얘기는 애굽에 있는 각종 신들을 다 예수의 피가 승리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재앙 하나가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신들을 패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을 패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를 불못에 영원토록 가두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출애굽 그동안에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430년간.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이들을 어디에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각종 신들에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들을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모든 장자를 마지막에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밖에 없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장자, 모든 첫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되돌려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 재앙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9째 재앙 보세요. 9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9째 재앙에서 누굴 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네, 거기서는 빛이 있었죠. 우리가 오엘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 어디서 왔다고요? 빛이 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장막 안에는 어둡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어떤 빛만 있다 그랬어요? 오직 등대의 빛만 비추고 있었어요. 그게 온전한 빛이에요. 그게 성령의 빛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가 조명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누구 태양신을 친 거라고요. 흑암 재앙은. 그러고 나서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결국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잖아. 너희들은 피조물이잖아. 너희들은 내 거잖아. 사단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는 다 모든 인류는 내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근데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허다한 잡적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또 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마지막 신을 친 게 태양신을 친 거라고요. 그때 사실은 끝났는데 이 지긋지긋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신을 쳐서 끊어진 게 아니라 내 혈육을 쳐서. 그 혈육이 뭐예요? 혼이죠, 혼. 마지막 남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 혼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살면 자녀를 내려놓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 혈육이니까. 그게 육신의 피로 맺어 있는. 근데 그것을 너희들 것이 아니야 누구 거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 것도 아니고 왜? 그동안은 마귀 새끼 거라고 생각했겠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걷어간다는 의미예요. 이 심판이.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허다한 잡식이 따라온 거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거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마지막 신을 치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보면 18장 봐봐요. 계시록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체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니까 구출하지만 그 허다한 잡족은 그 메시지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따라왔어요. 결국 사실은 허다한 잡족들이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아멜렉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사우디 지금 왕자? 빈살만. 우리는 만수르만 알아요. 돈 많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빈살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어야 돼요. 자칭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 민족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야곱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그래서 지금 이슬람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겠지만 자칭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란을 전복시켰던 이란 공화국을 옛날에 이란 왕국을 전복시켰던 호메이니라고 그러죠. 호메이니. 이 사람이 유다인인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아시냐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기하죠. 메데바사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거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앱스테인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어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살아있죠. 당연히. 말도 안 돼요. 2인실이었거든요. 근데 자살하기 며칠 전에 한 제수는 감옥에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자살했다고 판명이 났는데
CCTV 다 사라졌어요. CCTV 다 그 죽는 순간만 CCTV가 꺼졌어요. 말이나 돼요. 게다가 자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감옥에.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또 KBS에서 나와야 제가 보여드릴 텐데 KBS에서 안 나와서 못 보여드려요. SBS에서는 나오는데 보여드리려고 YTN이나 JTBC에서 나오면 보여드릴까요? MBC에서 나와야 대박인데, 그죠? 살아 있습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결국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떤 자들을 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 아멜렉은요 어떤 특정한 그 곳에 사있지 않고 사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땅을 차지하지 않고요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꼭 마귀 새끼하고 똑같아요. 돌아다니다가 약한 데를 쳐요. 돌아다니다 약탈을 한다고. 그때 다시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봐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그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택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겠죠. 왜 그랬는지. 전쟁에서 용사들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전쟁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맞아요. 기도하라고 하겠죠.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도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렇게 왜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어느 때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지금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칼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원 때는 여호와의 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호수아의 칼이에요, 여러분. 근데 칼이 죄송한데 여호수아와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이길 수가 없다니까. 시대가 칼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칼은 구리로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칼 금으로 만들면은 멋있죠. 근데 싸울 수 있어요? 사람 못 죽입니다. 금으로 만들면 날카롭지가 않아요. 무뎌갖고 무뎌서 안 된다고요. 금은. 근데 칼이에요. 철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몇몇 사람들 기껏 해봐야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형식적이라도 용사로 출정해야 하네요. 해요.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승리하지 우리의 칼날로 승리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시록 19장에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두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예, 이 얘기 잊지 마세요. 누구랑 대대로 싸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마엘을 강조했잖아요, 그동안에요. 아이시스 얘기 나오면서 이스마엘을 강조하고 이슬람을 얘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미혹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실 이스마엘 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트럼프 쪽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평화협정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가자 지구에 사우디가 없으면 재건이 되기 어려워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위원회 그 사진을 보면 옛날에 유엔 사진은 우리 지구에 대한 사진이지만
평화유엔에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지금 아메리카하고 그린란드가 요즘에 계속 이슈죠. 캐나다부터 아메리카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요. 그리고요, 그 그림의 방패라고 해요, 방패. 로스차일드를 얘기해요. 로스차일드 위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 오직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해요. 이스라엘 때에도 예수가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길 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미스라엘을 이 민족을 구원하는 로마에서 구원해낼 영웅을 원했는데 영웅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했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부활하신 것들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냥 겨우 해봐야 500의 형제야 마지막에 보이신 게. 지금은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중파 TV에 다 생중계돼야 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기껏해야 500의 형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냐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부활하신 걸 아는 사람은 겨우 500의 형제고, 그 부활하셨다고 그를 전 세계 이제는 12제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핍박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떠나지도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냥 우리들끼리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예수가 부활,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것만 전했다고, 이것만. 지금도 여전히 민족적인 영웅, 세계적인 영웅. 우리는 얼마나 트럼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 줄 사실 없어요. 트럼프 외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지. 그럼 영웅 되겠네? 그 사람이 신이 아니라고요. 트럼프가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저도 그 연세에 그럴 줄 알았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근데 세상이 영웅을 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웅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영웅이 태어나요. 윤어겐 되면 영웅이 되죠. 그 틀어놨으니까. 그분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근데 그분의 과거는 민주당이었잖아요. 좌파였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계몽령 하신 것만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는 정말 누구를 원해야 된다? 주인만을 원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전체주의화 되고 있잖아요. 누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누가 유엔을 만들었는데요. 유엔이 곧 돈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한 7월, 8월이면 끝난대. 왜?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위대한 수십몇 명 되는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자꾸 영분을 만들잖아요, 목회자를.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고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지. 제가 조심하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꼭요. 영웅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태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상황들을 구원해 준 메시아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게 혼의 욕망입니다. 왜? 당장 힘드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알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된다. 영웅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윗도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게 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원해요?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왕을. 그 왕이, 나를 다스릴 왕이 눈으로 봐야 돼. 세금을 내더라도 눈으로 봐야 돼. 이제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왕도 섬겨야 되는 이중교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교란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왕에게 세금을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사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그래요. 당장에 내 눈앞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되니까. 그럼 몰렉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엉이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빌드백 회의 같은데, 요즘도 사실은 진짜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얘네들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얘네들은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얘네들 그거 없으면요, 사탄살로 책 보면 인신제사를 못하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도 합니다. 생피를 가지고 해요. 제가 닭 목 비틀어 갖고 그걸 가지고 얘네들 의식을 참여한다 그래요. 그건 먹습니다, 여러분. 몰렉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몰렉이? 그 어린아이들 같이다가 받치면 그 밑에다가 불을 엄청나게 떼요. 그러면요, 뭐 멀리서 보면은 애가 뜨겁다고 난리 치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고 애다 걷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럼 거기서 뜨겁다고 막 난리치면서 벙벙벙 뛰죠. 그거를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이제 죽는 거지. 그렇게 인신제사를 했다고요, 몰렉이.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입단은 인신제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셔야죠, 분명히. 그런 시대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아유,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에 있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간첩이 있냐고. 그렇게 다 속은 거지, 프로파간다에. 간첩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맨날 북한 간첩 하잖아요. 뭐요? 간첩이 뭐예요? 왜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고 자본주의를 누가 만들었는데? 실험 대상이었었어요.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들의 이 시스템에 자기들의 경제를 영원토록 쥐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시스템이 자기들이 유리한가 만들었는데 결국 자본주의가 유리하다 해서 자본주의를 선택한 거라고요. 공산주의 다 무너졌잖아요. 이거 실험 대상에서. 그럼 누구였어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으킨 레닌이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죠. 실제 유대인이 아니다. 바벨론 신할 평지에 있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언어가 하나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은요,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일부러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남아있어서 그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사람들이 다시 또 바벨론의 영향,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탈무드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라고 다시 유대인과 짬뽕되는 카발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요, 다 카발라의 신앙을 신봉하고 있다고. 후시노가 카발라의 신봉자예요. 이방카는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빨간 끈을 메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일부러 그를 보여준다고, 일부러. 푸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그걸 다 음모론이래.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음모론이라고 하지 말고 다 드러났으면 마귀는 뭐한다? 그렇게 사용한다. 거짓의 압이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하셔서 진짜 순수하게 주를 채워가는 자들이 깨달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깨달았냐고.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그걸 일일이 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오늘 아침에도 그게 떴어요, 그냥 앱스타인이. KBS에서 이게 떴길래, 그래서 이거 성도들 한번 보여주면, 왜? 이제 공중파니까 제가 KBS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공중파는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MBC 믿어요? SBS, 그래도 KBS가 좀 낫다고 그러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그게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잠깐 얘기하려고 한 게 오전 설교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포함하는 목회 못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안 되지. 그거 연구만 해야 되지. 봐봐요. 그냥 겉핥기만 알아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카발라에서 연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뭐로 연구한대 내가 그 생명의 나무 얘네들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내 이름도 난 잘 몰라요. 지네들이 말하는 생명의 나무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서요 그걸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천만 정원에 나무 하나 세우는 거 있었죠? 아세요? 순천만 국가정원에 나무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피라미드 구조에다가 그죠? 그것도 맨 꼭대기도 아니고 맨 밑바닥에다가 그죠? 거기다 무덤 해놓고 피라미드 구조해놓고 게다가 왜 부엉이 바위에 적으잖아요? 자살을 하고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자살일까요? 김경수하고 문재인은 지켜보고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김경수가 될 뻔했는데 이재명이 된 것뿐이지.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얘는 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놓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웅을 믿지 마시고 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영원토록 누구랑 싸운다? 아멜렉하고. 신명기입니다. 25장 17절 19절 25장 17, 18, 19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지 말지니라. 뒤에 떨어진 어떤 자를 쳤다고요? 예, 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말렉을 봐요. 19절. 사방에 있는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그래서 1차적으로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마귀 새끼는 사라집니다. 노아가 안식을 누릴 때.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어둠들만 없애버린 거지 마귀 자체를 없애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추합한 자들을 낳잖아요. 그 추합한 자들만 없앤 거지 사단을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는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6개잖아요. 뭐가 빠졌을 거예요? 어떤 색이? 남색이 빠졌어요? 조롱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동성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는 누구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 마귀 새끼까지. 대대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서의 후손과 싸웁니다.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이삭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이삭에게서.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과 싸움이라고요? 에서의 자손. 로마서에 뭐라고 써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마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상이 에서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추측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아멜렉은 대대에 싸워야 되니까. 에서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시대에 봐요. 통일하게 가인들이 치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치고 있죠. 정치를 치고 있죠. 종교를 치고 있죠. 문화를 치고 있죠. 다 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오직 신앙의 유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똑같이 흉내낸다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봐봐요. 이삭에서 났으니까 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가 이삭이야. 이삭의 생명의 말씀, 이삭에서 그런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 아버지는 이삭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도 같거든요. 이스마엘은 그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아말렉이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영원토록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고. 아말렉 후손은.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만을 물리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만을 물리치고 났더니 모든 유다인들은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왜? 죄송합니다. 적어도요. 127대 이제는 하만의 졸개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잔치예요. 그걸 규례로 지켜서 대대로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대로 기념하라. 대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오죽 그 하만의 졸개들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아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사단과의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래서 경건한 어떤 모양만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무턱대고 예수 입으로 나가! 그것도 문제지. 싸우는 방법을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날카롭게 소리 지르면 갑니까? 귀신아, 가라! 그러면 가요? 아, 그렇잖아. 아니라고, 그게. 왜 나가야 되는지, 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제가 기준 초청할 때 초창기에서 큰 소리 했는데 제가 기준 초청할 때 그 큰 소리 합니까? 그냥 가라 그러지. 귀신도 얘도 좀 그렇잖아요. 맨날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듣다가 저한테 야, 귀신아 가라. 그냥 부드러운 얘기 들으면 고마워. 난 맨날 안 좋은 얘기 듣다가 너한테는 그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듣는구나. 그러고 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귀신 다 데리고 올 것 같아. 인격적으로 듣고 나가자.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주실 때 아멜렉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귀신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불못에 잡아놓습니다, 주님이. 다시요.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인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고 싸워하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알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누구를 따라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의 입으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누구 입이에요? 우리 입이에요? 예수 입이잖아요.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발기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다음 절을 계속.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뿔 분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잘 들어요. 표적으로 미혹했어요. 표를 받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요. 음부론을 연구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연구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니까.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가요. 마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고 났다가 천년왕국 때 뭐가 없어요? 사단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없는데도 혼이 살아있으니까 또 죄를 짓더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천국에는 그 새하늘 갔을 때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부활한 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오셨는데 부활하고 나서는 영체예요, 영체. 육체가 아니고. 오직 영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짓지 않더라.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자는 영체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이 있대. 첫째 부활을 당한 자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있는 자는 아직까지 육체를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단 뭐만 없어요? 사단만 없어. 천년 동안 일시적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더라. 어디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는 것처럼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가 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더니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본성이 천년왕국에도 여전히 남아있더라. 아니 노아와 8명의 식구, 3명의 아들과 아내와 3명의 며느리라고 8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또 마귀 새끼가 그 씨가 남아있어갖고 그러니까 함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지. 누구를 그렇게 싫어해? 노아를. 노아의 권위를 싫어하잖아요. 술 취했다고. 그 술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큰 맥락을 봐야 돼요. 그걸 조롱하죠. 누가?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누구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셈하고 야벳 외에는 없잖아요. 8명 중에 노아 빼고 함 빼고 6명이 남았는데 노아 빼고 함 빼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죠? 6명이잖아요. 6명 중에 셈하고 야벳에 대해 얘기했으니 3분의 1, 전 인류의 3분의 1에 고해버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전 인류의 3분의 1에게 방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발가벗었다고 조롱한 겁니다.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그 씨가. 참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 아담과 하와 문제 그때에서 뱀을 완전히 쳐 부숴버렸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아멜렉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테스트입니다. 3상 15장 봐봐요. 3상 15장. 여러분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이라고. 여러분 봐봐요. 주님 뒤끝 끝장입니다. 15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했었어요. 아말렉은요. 아말렉의 침으로 두려움을 줌으로 다시 애굽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게 마귀새끼 하는 짓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미혹이든 두려움이든 고난이든 이걸 줘갖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려고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새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구속사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게 마귀새끼예요. 구속사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자기는 그래야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쥐는 몰랐지. 부활이 있다는 걸. 여러분 봐요. 천사가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만 부활이 있다. 아니, 우리가 부활이 있다니까? 그걸 마귀 새끼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위대한 거예요, 부활체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시 사셨어요. 이게 복음이 처음이자 끝인 거라고. 누굴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마귀 새끼에게, 그 사상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이제
너희들은 벗어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우리 혼이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벗어났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요즘에는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하는데 마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성도들이 이겨내겠어? 다 미혹당하지. 모르는데 마귀에 대해서. 그냥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귀신 있다 그러면 뭘 예수 믿는데 무슨 귀신 있냐고. 뭘 알지 못하니까. 진짜 혼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지금 미혹인데.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사상들이 들어갔습니까? 진리만이 아닌 생명만이 아닌. 보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런 어두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지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생각들. 우리 속에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이걸 왜 인정을 못해요? 이 악한 곳에 사단이 있는데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뭐 한다고? 부활시킨다니까. 마귀는 몰랐어요 이거를. 왜? 그들은 처음 들은 거니까. 죽으면 끝난 거라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를 강조하면서 전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라고. 이게 초기 복음이에요, 초기 복음. 이들은 말씀을 다 몰랐어요. 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 하더라도 모세오경.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 겨우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한 거지. 그죠? 이 말씀을. 지금은요, 다 계시됐잖아. 게다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는 게 했던 것까지도 이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실하게 뭘 주냐, 하나님이. 더 이상 확실하게. 성경들이 전염병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전쟁이 있을 거야.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주냐. 그럼 이럴 성신의 사인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늦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대접 때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으로 얘기하는 천문학에 대한 얘기, 몇몇 사람들이 이 얘기 몰라요. 지금 천문학적으로도요, 시대가 바뀌고 있네, 시대가.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자리는 예수 믿는 자를, 기독교인들을 상징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뀐다. 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메시지를. 근데 이젠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젯을 만들잖아요. 인조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냥 120년, 130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얘네들이 장기 적출하고 그다음에 그 좋은 피를 넣어서 젊어지는 것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뉴럴링크가요.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었어요. 원천적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 뉴럴링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산 겁니다, 여러분. 3, 4년 안에 얘기했잖아요. 내 칩을 이식하겠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 2030년까지 그게 목표잖아. 구독 안 할까요? 좋아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왜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시신경으로 눈을 보지 않고 메타sek에서 눈을 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발전됐는데. 이 얘기는 뭐라고? 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인간을 만들 때는 창조 지수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하나님은요, 인조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아시겠죠? 옆 사람 봐봐요. 이러고 봐봐. 봐봐요, 빨리.
아이,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빨리 봐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개입할 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의 아들을 타락해서 완전히 이상한 인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성경 역사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셈의 족속이냐, 천사의 후손이냐, 이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냥 그 따지지 마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오죽했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 얘기가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그 자녀들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짓을 해놨길래. 이것 때문에 심판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영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우리 영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육신이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야 되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혼을 포함한 육신만 남은 거라고. 뭔 짓을 해놨길래?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짓을 해놨길래. 그러니까 뭐예요? 120년 싹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아멜렉을 없애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 아멜렉이 후손이잖아요. 계시록 12장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었던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못한다는 거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그 다음 사탄이라는 얘기는 대적자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하고 또 천하를 꾀하는 속이는 자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그러니 사단에 대해서 특히 그의 사자들, 귀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서 영과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를 깨닫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요, 피조물임을 확실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이야,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이야, 이것만 얘기했지. 왜 십자가를 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제가 대충 얘기했죠.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인간을 피조된 세계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로.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네, 그냥 끝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싹 없애려고 한 거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부활했잖아. 피조 세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 안에 만국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창조했다고, 세상을. 창조주예요, 예수는. 근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마귀는.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다고. 이걸 알았을까? 마귀는 몰랐다고. 다시 피조물이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걸 알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진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다시 예수의 피로 꼭 재창조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린 종살이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말렉은요, 싸그리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온 천하를 꾀해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근데 봐요. 마귀 새끼만 아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려와 있어요, 지금.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시세를 분별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전히 마귀는 미혹합니다. 예수의 피를 소유해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귀신만 해서 되는 일 아니라고. 그럼 귀신 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기독론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신비는 맞지. 그리스도는 신비니까. 주의에 빠지면 끝나는 거지 뭐. 신비 주의에 빠져버리면. 예수는 신비 그 자체이지. 그건 생명이니까. 생명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사상도 아니고 생명 자체니까. 생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연구해서 안다면 학자들만 구원받게. 생명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면 이긴다고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안식을 누림으로 그때는 아말렉은 영원토록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변개하려고 이때 이거 하나만 알아들은 깨달아야 돼요. 얘네들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깨달아야 된다고. 내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인간다움이 사라지게 하고 뭔가 짬뽕해서 만드는 것들을 봤을 때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개입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개조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걸 개입 안 하겠냐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마귀는 지금 개입하고 있다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마귀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같이 짬뽕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인간미가 있으면서도 인조인간의 냄새도 좀 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로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인조인간 로버트 마찬가지시 세상을 구원을 했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만화에서부터. 인조인간이 되면 끝이다. 명심하세요. 이것만 봐도 끝이에요. 이제 뭐부터, 여러분, 서서히 허리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 기구 차면 산에도 올라가고, 무릎 아파서 못하는 분 기구 차면 산에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는 외부에 입기 시작하죠. 내부터는 내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들어가요? 자꾸 내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게 뭐야? 그냥 칩을 씹는 거겠지. 기술이 그러니까 무릎도요, 여러분 다 내부로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젠 센서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무릎 수술 안 해도. 그럼 아세요? 혈관을 타고 얼마나, 우리가 이제 백신 주사 맞아서, 아니, 안 맞아서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맞은 분들, 몸 안에 그 들고 들어가는 거, 나눠보세요. 그렇게 작은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다니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니까. 만화에 봤잖아. 애들이 뭐 작아져갖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근데 혈관 안에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그 괴물이 어떤 개념이에요? 몰랐는데 백신 맞은 자들하고. 얘네 특정 온도가 되고 여건이 되면 살아나잖아요.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일군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제가 여러분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시대가 다가왔다. 아말렉, 이 거짓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근데 마귀 한 놈이 아니라 추종하는 귀신들도, 사자들도 다 내려왔어요. 그들과 함께. 그 주님이 걸어서 강연에 있는 군대의 귀신을 한꺼번에 쳐 부순 겁니다. 어쨌든 아말렉은, 죄송합니다, 작살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에게 쫓겨났고요.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왕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좋은 데 못 갔어요. 여러분.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멜렉의 잔재들이 지금 여전히 활기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잊지 마시라고 하죠. 미혹에 대한 부분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씩이나. 마지막은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아말렉과 아말렉의 후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꼭 승리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꼭 이겨내야 돼요. 혼자는 못 이겨내지만 같이 꼭 저와 여러분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암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십니다.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용사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만 승리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추구함으로만 승리합니다. 세상에 돌아간 걸 연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은 우리 인생을 아버지에게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원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든 법적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만을 원할 거다. 그분을 소유할 거고 그분에게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십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멜렉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진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람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내 인생을 발목 잡았던 이 어둠의 영역들이 사라지는, 사단의 졸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내 심령 속에서 사라지는, 내 혼에게서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 주의 생명을 소유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육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온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미쁘시기에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그만한 우리 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묵은 감정들, 정서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혼이 온전하게 바른 자세를 주를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올바른 상태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담는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게 하옵소서. 이 영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경을, 미혹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주님에게로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에게로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에스더처럼 이끌림을 당하겠사오니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현장, 결혼식해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있는 그 현장,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